누구든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다른 신.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나다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둔다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나로 돼 있어요. 나. 근데 나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사탄이 숨어 있어요. 나를 내세워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상.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안 되는 것, 없는 것, 뭐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와 그 내용이 바로 종교거든요.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같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 속아서 중요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교화되어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 상황에서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국민일보 밑에 광고란에 금매물 해놓고 교회 건물이 120억짜리, 90억짜리, 뭐 7억짜리 금매물로 나눈 건물들이 계속 광고에 올라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교인들이, 교회가 종교화 되어져서 더 이상 세상에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모일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신이 돼 있으니까. 내 유익이 우상이 돼 있으니까.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의 지침이라고요?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그 계명, 4계명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집합되어진 그것들이 몽땅 모아진 것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지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지길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능력으로 설계되어지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뭘 갖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을 가지고 실제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그 영의 호흡이, 그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이 말씀으로 계속 살아나며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을 살리는 그 빛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 온다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 기도가 되어지면 되거든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실제화되어질 때, 그때 대개 24,
행복이 찾아오게 되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내 일이 안 돼서 불행한 것 같지만 그게 속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누리는 그게 안 되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라니까. 기도가 되어지면 25 현장에 25 현장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답, 영원한 답이 확인되어지는, 그게 기도의 실제입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셔서 끌고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뭔가를 똑똑해서 뭔가를 깨달아서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렘넌트 예배 때에도 공부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진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고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중심을 두냐는 거죠. 어디에. 복음에 중심을 둬야,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둬야 나머지 것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리는 그런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에서 내리는 은혜가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은혜, 이미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나는 멍멍이로 키우시지 않았다니까. 뭐 이제 개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예? 먹든지 뭐 말든지 뭐 상관없죠. 우리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 안에 이미 있는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흙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창조하셨다니까. 나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이 육신 아무리 치장하고 그래도 영혼이 죽으면 다 죽은 거라니까. 이 육신이 아무리 망가져도 뇌성마비로 꼬부라지고 사지가 없어도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이 산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겉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치장하고 뭐 좋고 뭐 좋게 보이고 뭐 내 것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이미 영혼이,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생명력이 살아있다니까. 그것만 살려내는 그 비밀을 가지면 된다니까. 근데 돈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밥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명예의 욕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다 속은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뭐냐? 그게 전무후무한,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나의 업 전무후무. 하나님이 이미 이걸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찾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미 주어진 것들을 붙잡고 오늘의 현실 속에 낙심되어질 일, 놀랄 일, 그런 것들이 현실 속으로 다 있거든요. 두려워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광야길 가는 동안 갖가지 일들, 별별 일들이 다 있겠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오늘 그것으로 내가 설계가 되어져. 그러면서 미래 설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지나서 세계를 살려낼 그 설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시고 요단을 건너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안악산지를 점령하게 하셔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미래예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저 빌 게이츠가, 저 이재용이, 저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들보다 못한 것 같고 우리는 밥이고 메뚜기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그들을 살려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계신다. 그런 렘넌트들을 우리는 세워가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게 뭐냐? 안식이 뭐냐?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뭘 가져서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날이 있고 연이 있고 뭐 그런데, 물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런데 그 날, 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면서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한 그 구원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가장 평안한 상태. 모든 것에 혼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그것들이 질서가 맞고 그 공허했던 것들이 다 메워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그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게 안식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창조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동산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취한 에덴의 상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상태. 그 힘을 얻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깨어지죠.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혼란한 상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안식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벗었다. 그래서 부끄럽다. 그것 때문에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상태. 보는 것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잡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상태. 내가 알고 봤더니 그게 보이는 것 때문에 생각 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버린, 사단에게 속아버린,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사람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사람 원망할 게 아니라,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동경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상태. 그게 네피림이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뭔가 탑을 쌓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하나가 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뭔가 끊임없이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바벨탑. 안식이 깨어진 상태예요. 겉으로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좋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식이 깨어진 상태라니까. 겉으로 볼 때 뭔가 일이 안 돼가지고 상처 투성이로 정신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공부 좀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보기 좋잖아요.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딱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상태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30살까지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난 아침부터 낮까지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대충 차려 먹고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그 모습을 봤다. 다들 뭐라고 그럴 거예요? 손가락질 하겠죠. 에휴, 저 나이 되도록 뭐 나가서 일을 하지. 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모르는 말이잖아요. 일할 수 없는 상태. 올바른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람을 살린다니까. 지금 드러난 문제 요것만 봐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무너져 버렸어. 드러난 문제.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무너져 있는 데다가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그 배경이 뭐냐? 가문과 가정의 그 성장 배경이 있다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이 보여야 된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가문에서 막내. 근데 똑똑해. 재주가 많아. 그런데 그걸로 뭔가를 한 가지를 성공시킨 것이 없어.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도박과 음란에 빠진. 그걸 주변에서 형제들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재산들을 하나하나 팔아서 탕진하도록 옆에서 도와줘. 그래서 그 탕진되어지는 것 자기들의 그런 재산으로 쌓아.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그 자식들이 상처가 생기고 한이 생겨.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뭐 하나 제대로 풀어먹는 게 없어.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데 공부하는 쪽은 또 공부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 성공시키지 못해요. 우리 형이 고대 나왔지만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고대까지 갔어. 그래서 뭐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에 무슨 뭘 하는 그런 자격증 공부도 해서 그것도 따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풀어먹지 못해. 그게 누구는 뭐 결혼을 일찍 해서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라니까. 그게 배경이 이미 가문의 흐름이 그 이전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상이,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걸 파고드는 사단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 사단이 안 무너지니까 계속 서로 인간에게 서로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원함만 생기고 낙심만 생기고 자꾸 그런다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 두려움과 불안과 뭔가 문제가 오면 도망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내가 못나서,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숨겨져 있는 가문 가정의 흐름이 있다니까. 사단이 딱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당시에 그 나를 볼 때 잡아 죽이. 그런 나를 볼 때 누가 결혼하겠어? 저 사람 이제 눈에 그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이 그 덮어쓰게 만들어서 결혼을 했지만, 네? 결혼은 못하죠. 드러난 것 가지고, 숨겨진 것 가지고 사람을 못 살려요. 그 배경의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야 함께하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그 사람 성격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서 뭔가로 딱 집어놓은 사단의 그 도구가 있다니까. 그게 우상이고 상추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를 볼 때 똑바로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 아, 저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 가정 가문에서 찍어놓은, 사단이 찍어놓은 상처고 우상이구나. 그걸 살릴 수 있는 건 복음의 증인밖에 없다니까. 복음의 증인이 계속 여정을 함께 해야만 그 부분이 하나하나 깎여져 내려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그 부분이 치유가 되어진다니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증인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면서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근데 흔들릴 것 같은 그 징조가 있었던 그 증거가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담대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 증인과 함께하는 여정, 그게 있어야 돼, 반드시.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대를, 우리 가정 가문을, 나를 끊임없이 고통 속에, 갈등 속에 끌고 들어가는 게 사단이라니까.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가지고 나를 자꾸 휘집어서 글로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 다른 신,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거, 그러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예배한다, 기도한다, 말씀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종교화 되어지도록 자꾸 끌고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올바른 안식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되시게 계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상태를 다시 안식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열쇠가 뭐냐? 사단의 일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주신 거죠. 똑바로 생각해, 똑바로 행동해, 똑바로 살아. 그게 아니네. 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렘넌트들의 모습을 볼 때 예배 시간 딱 돼서 찬양을 시작하면 화장실을 가는 어떤 사람, 고개 숙이고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어떤 사람, 예배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딴 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분, 그게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일이 드러난 것, 그 드러난 것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 근데 숨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열심히 해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중심을 두고 내 마음속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한다니까. 진짜 안식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두고 렘넌트들을 두고 계속 기도해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지금 뭔가 보여지는 것 속에 뭔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다 네피림이고 우상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방주를 지어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그 회복의 열쇠.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네게 보여줄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겠다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실 그 땅으로 가라. 이것만이 깨어진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거라니까. 재밌는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계속 그거 풀어서 계속했어요. 그런데 왜 5천 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냔 말이에요. 재앙시대가 당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화 되어졌으니까. 네피림 그거 쫓아서 가는 것이니까. 훌륭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 속으로 가는 거니까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재앙시대를 만난 그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재앙을 막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앙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교회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진다니까. 왜? 이거 강조 안 해서, 이거 오직 안 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들이 못나서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통과해야 돼요. 지금 부모 세대를 밟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복음만 알도록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만 알도록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왜 평안이 없는지, 내가 왜 염려가 계속 들고 원망이 계속 드는지, 나는 왜 자꾸 미래가 불안한지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질문이 되어져요. 그 게임만 하던 민영태가 술도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막 울고 불고 깽판 치던 그 민영태가 왜 여기 서 있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민영태를 이 강단에 세웠냐?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이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뭘 지켜요? 이단들은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공격을 하거든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조가 완성되어진 날. 그래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 안식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알고 누리도록. 그런데 그것을 깨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원으로 다시 설명하시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그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안식일 교회 그리고 저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그 안상홍 증인의 그런 데에서는 이제 안식일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날, 그러면서 지금 6,000년이 지났고 새로운 1,000년이 이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게 딱 6,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날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일이라는 그 상태는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주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안식은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는 그 부활한 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그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 천국잔치를 벌이는 날,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의 완성. 그래서 두 날 다 의미 있는 날이고 중요한 날이에요. 마가복음 2장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23절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물어보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둘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일을 지키고 절기, 율법적인 그런 절기에 묶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두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구절 가지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거꾸로 해석해서 말한다.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이런 걸 지켜야 된다, 날, 절기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것 가지고 논쟁하지 못하게 해라. 절기의 주인은, 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절기와 날,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날을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화 시키면서 이 일요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태양신. 일요일 그 자체가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래서 그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이교도들을 그 문화를 바꿔놓으려고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바꾼 거죠. 또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화 시켰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문화가 그 문화를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그날을 휴일로 잡고 다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드리는 날로 바꿔놓으면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그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거죠.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주 5일 근무로 만들어 놓고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하셨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달려서 육신적으로 뭐 널브러져서 레저를 즐기고 뭐 TV를 보고 쉬고 그런 게 여러분들의 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니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 살릴 준비를 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니까. 왜? 우리는 이미 창조 완성, 구원 완성 우리는 다 된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설계를 해서 디자인해가는 그 날로 삼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토요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단체가 지금 왜 토요일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을 모이느냐.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도록 토요일날 훈련이 있는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일날 진짜 힘을 합하여서 함께 설계 디자인한 거 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나누는 그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안식일만 주일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백성들에게 칭송이 더하여 가고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더하여 가더라.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마다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나도, 내 가정도, 내 만남도, 내 직장도, 내 지역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에 계속 동화되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은 나와 내 만남과 내 가정과 내 업에, 내 지역에 지금도 살아서 자기의 일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 바라보지 못하도록, 상처 속에, 우상 속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상사가 이상하고, 부모가 이상하고, 세상이 이상하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단의 일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묶이고 매이는 그 노예, 포로, 속국,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건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이신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근데 자꾸 고집 부리잖아요, 고집. 바르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착하게 해야지. 쟤네들이, 세상이, 내가 자꾸 고집 부리고 그 속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서 힘 빠지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뭐 조금 되면 막 업됐다가 조금 문제 오면 또 띠. 그게 저였어요, 저. 민영태 인생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되어질 때, 그게 안식이고 그게 주일이에요. 다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바르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 믿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미리 준비하세요. 토요일 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꼭 흐름 타시면서 지난 주일날 뭐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지? 그리고 지난 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지? 이걸 조금만 생각하고 주일날 말씀 받으러 와 보세요. 예배 드리러 와 보세요. 예배가 달라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 듣는 게 달라져요. 말씀 받는 게 달라진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내가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답이 내게 선포되어진다니까. 그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전화로 전달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남은 자의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 그걸 알아듣고 그거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잘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해서 될 문제,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갖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 한계 상황들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살려내는 정복자. 상태를 바꾸는 그런 안식의 개념을 가진 그 예배들, 그 기도를 정말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들 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지 말라, 하라라고 주셨던 이 계명들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명의 눈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지금 사탄과 귀신, 나라는 그 뒤에 숨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사탄과 귀신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뭔가 우상 숭배에서 영적 문제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바뀌어지죠.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져. 종교에 빠져서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내 가족들, 성도들, 그것들을 보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을 치유